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24년여 전의 일입니다. 교육전도사로 심우하는 시절 토요일이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요. 지금처럼 그렇게 인터넷이나 또 컴퓨터나 그리고 복사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주보 작업을 하고 나면 가까운 기독교 백화점으로 가서 주보를 복사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가까운 기독교 백화점으로 주보를 복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 가는 길에 그 기독교 백화점 가는 그 중간쯤에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 시절이지만 아주 오랜 시절에 신학생들의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학생들의 트렌드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을 향하여 가는 길 그 목에 바로 예식장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머리가 딱 생각이 떠올라서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예식을 하고 있는 그 신랑 신부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신랑의 이름을 외우기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식장에 있는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뒤에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식은 계속 진행되는데 저는 피로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장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미 또 와 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예식은 진행 중인데.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4명의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바로 붙은 탁자가 4인용인데 제가 그 자리에 빈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서빙하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딱 오시더니 저를 딱 보더니 독살 맞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써있나? 들켰다. 막 별로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는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뭐라고요? 독상 받게 생겼다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독살 맞게 생겼네. 이 소리로 들었는데 두 번째 자세히 천천히 들으니까 독상 받게 생겼네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벌렁벌렁하던 가슴이 안정감을 찾고 날라와다 주신 음식을 조용히 먹고 독상 받고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각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지고 알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책망도 해요. 그리고요,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세를 좀 바르게 해보세요. 혹시 어느 순간엔가 거북이목이 돼 있고, 어느 순간엔가 이렇게 이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고 하신다면 분명히 좌골신경통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카이로프랙터에게 가면 교정을 받게 되죠. 시간이요? 많이 걸립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돈도 들어갑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교정을 받을 때는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숨을 내쉬십시오. 들이마시십시오. 자, 그리고 목에서 힘을 좀 빼주시겠어요? 그러고 갑자기 막 확 비틀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비틀 거니까 나는 힘을 줘야지. 못 비틀게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교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세 개 앞에 있는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 공관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이제 18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려고 기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내로 결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살펴볼 본문은 주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각각의 편지 내용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7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아. 우리는 서머나 교회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7교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때로는 다양하게 이런 일들이 섞여서 나타날 때가 있겠고요. 또 시차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시되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선포된 말씀에 예? 독살 맞게 생겼다고요? 라고 묻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삶 속에 살겠다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아니라 유 목사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에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3부 예배 때도 말씀이 청년들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교회지만 또 나아가서 오클랜드에, 뉴질랜드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하는 자가 똑바로 정확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앉으셔가지고 아멘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고개도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지만 무턱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마음밭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하는 의료교육하게 유익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파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찔려라고, 찔려. 똑같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찔려, 듣고 찔려. 근데 그 다음 반응은 각각이었죠. 찔려서 회개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찔려서 이를 갈며 돌을 던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베드로가 더 능력 있게 전했기 때문에요?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에 듣는 자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는 그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라는 것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 이렇게 보여드리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 놓고 제 지금 이 왼쪽 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실 분, 추측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감춰버리고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말하면 정말 제각각 얘기를 할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빌려갔던 돈 갚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갑이 있지 않아요? 서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또 저에게 서리집사 봉사 지원서 쓰라고 지금 또 그렇게 거기다 넣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별로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계시란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알게 하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지만 그 말씀의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실상 진리는 하나님께서만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 종말 사건들의 진리도 다 하나님께서만 계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도 고백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계시록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예요.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은 말씀이신, 계시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들려지고 그리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값없는 은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좀 더 상세하게 자신을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우리 그냥 한국적인 방식이에요. 편지를 쓸 때 편지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미사여구는 다르지만 누구누구에게, 받는 사람에게라는 이름을 쓰면서 인사말, 본론, 그리고 마무리 인사말을 하고 마지막에 뭐를 써요? 이제 쓴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몇 년도에 누가 어디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건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의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누구에게라기보다 쓰시는 분, 보내는 분,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볼 때마다 그렇게 확인은 하겠지만 그 밖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죽으신 분,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처음이라는 거예요. 오메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8절 말씀에는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지금서부터 보세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는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와의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서 눈을 크게 뜨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친히 싸우시는 분으로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왜 지으셨겠어요? 돌보시려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키시려고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어때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대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7교회를 향한 개별적인 편지글의 서두에 발신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교회마다의 형편에 맞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됐다면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서신의 기록자, 계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서신을 기록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이 말미암아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나고야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요한이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별칭을,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와 함께 이 앞뒤를 다투면서 결국에는 이 수제자라는 자리를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넘겨주게 됐지만 뭐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준 것은 아니었어요. 워낙 베드로가 그 앞서기를 좋아해서 막 때로는 칼도 들고 때로는 막 그 어디에요? 배에서 그냥 막 물 그 뛰어들고 막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은 그 최고의 만찬 그림을 보면 딱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자래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는 또 좀 틀린 성품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의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만 유일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 어디에 가도 자신이 정말 제자 중에 제자고 내가
성경을 썼는데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쓸 거야. 나는 대사도 요한이야 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연로한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지금 알려주려고 자신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면 낮아지고 깨어지고 무너져도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직분자의 자리가 겸손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일반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존경해야 하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또 판단 그 기준 안에서 직분자들을 또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당신들과 우리가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거들먹거릴 것이 없어요. 또한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하는 자. 관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반모라는 섬에 휴가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배되고 쫓겨났고 그리고 감금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멸시와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동참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켜보고 관망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좋으시다면 그 자리는 그리스도 밖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밖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나도 좀 알아줘요 이게 아니라 나도 참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걸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의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들이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의 나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침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배가 마쳐지고 인사를 하고 거리가 되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어서 난가 이러면 제가 그분을 이렇게 지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인사를 끝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가는데 애차놀이나 아니면 천막에 향해서 돌진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 의자를 나르거나 또 그 배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빨리 가야 좋은 자리, 빨리 가야 줄 안 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어린이들 보시면 알 거예요. 저요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달라고 할 때 분명히 자기 몫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침노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너무 토론을 많이 했어요. 너무 또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면 조국 통일을 위해서나 뉴질랜드의 발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키 재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막 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꼭 말씀하시던 말씀들이 있어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예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속속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세상 논리처럼 그렇게 막 침노하는, 막 달려가고 빨리 잡고 빨리 서고 하는 그런 차원의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면, 이거는 막 가고 빨리 잡고 빨리 앉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의 지하철, 우리 아주머니들 대단히 빠르십니다. 핸드백이 먼저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한 자리만 앉으시면 괜찮을 텐데 같이 오신 아주머니까지 생각하셔갖고 다리를 넓게 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제가 비하해서 죄송해요. 그게 침노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참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천국이 못 참는 곳이 됐고 그래서 달려가게 되고 침노라는 걸 잘못 해석한 거죠. 십자가의 낮아지심 뒤에는 부활과 승천의 높아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성도들이 현재의 상황과 처지에서 동일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음과 그 동일한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 소아시아 7교회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당시 성도들과 동일한 환난 가운데 처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동참한 자라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이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할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인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의 그 고난 가운데서 걸어갈 길과 위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가 보여주는 것 적어. 그리고 적기만 하지 말고 보내. 에베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처럼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와 이해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현재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무엇에 빠져 있고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무엇이 없으면 불안한가?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곁에 부모가 없으면 안 보이면 불안해서 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곁에 계시는 줄도 모르고 너무 바빠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절망, 어두움, 죄악된 삶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더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에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찍어내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제품을 만드는데 한 군데가 좀 이상하면 어때요? 공장은 가차없이 뽑아내고 버려버립니다. 그 재료를 다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재료 살리려고 하지 않아요. 가차없이. 교회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도 아닙니다. 맡겨진 일 하러 시간 되면 오고 시간 끝나면 가고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군대도 아닙니다. 그냥 딱딱딱 돼서 명령하고 듣고 그러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조직이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저에게 심심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막 등치도 크고 그런데 저한테 와서 헤이 보스 이래요. 처음에 듣는데 제가 섬찟하더라고요. 어디 문신도 없고 점밖에 없는데 저한테 보스 그래요. 때로는 이제 아는 사람은 저의 영어 이름 조슈아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파스터라고 아는 사람은 부르지만 남자들이 또 막 보스 그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면서 함께 유기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하라고 몸으로 같이 하라고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만 국한된 편지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자의 대부분은 어떤지 아세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또 운전을 하면서 또 설교를 듣고 모임을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은혜가 있죠. 당연히 있어요. 깨달음도 있고요. 결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바로 너무 은혜롭다 감사하려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기 전에 차가 한 대가 확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그 자식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사고 쳤다고 연락이 온다든가 아니면 나보다 빨리 가서 밥을 먹어갖고 나는 밥이 모자랐다고 없다고 기다려야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 조그만 아이 한 명이 아저씨 누구예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온데간도 없고 내가 왜 아저씨야? 따라해 집사님. 내가 왜 아저씨야? 목사님. 아직도 저에게 어떤 분은 오래전에 만나신 분들 제가 2000년에 왔으니까 그때 만나신 분들은 갑자기 오래전에 만났으니까 유 전사님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요. 지금도 오클랜드에 계셨네요. 막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잠깐만요. 저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집사예요? 아니,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는 애들 많아요. 심지어 교육자 자녀들도 저한테 아저씨라고 그래요. 그럴 때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부르면 아저씨라고 그러면 그러면 아저씨 되고, 아저씨죠 당연히. 목사가 아닌 건가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거에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까지 주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하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한번 째려보면, 누가 한번 내가 인사했는데 쌩까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분은 나빠요. 솔직히 나빠요. 그리고 다시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언제 목사 안수 받았고요, 지금은 목사 중에서도 부목사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은 그러십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지금 위기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광명교회는 비상사태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비상사태. 사전적 의미를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건강과 생명 및 재산 또는 환경의 위험한 상태, 이것을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셔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전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 되십니다. 전능하시고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불러야 되는 대상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뭐라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비상사태를 비상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끄시는 그런 이때에 우리는 무엇에 시선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에, 주변의 분위기와 떠도는 말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바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들었는데, 같은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독살 맞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묻고 기다리고 무슨 말씀이었나 하고 다시 한번 되물어서, 아, 독상 받게 생겼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부분에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7교회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덧붙여지는 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또 2장 11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2장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나오고, 2장 29절과 3장 6절, 13절, 22절에는
이 말은 없어요. 이기는 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고 끝나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앞절에 이기는 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참는 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에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필요한 것, 먼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줘도 힘들 텐데 사단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왜 사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아? 라고 꾸덕이면서 세상의 것들로 주변에 그 시선을 끌게 할 때도 어떻게 되면요? 견디면, 참으면,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그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채비를 잘 하시고 마음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등산을 하거나 또 어디 여행을 가는데 바리바리 싸가면 싸갈수록 어때요? 그 짐에 파묻혀 갖고 이거 없어졌네 저거 없어졌네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가는 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섬에 있어요. 반모섬 왼쪽에. 그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 교회를 먼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다시 에베소까지.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좀 알려면 하나하나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자꾸 반복하시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근데 너무 이것만 외우시면 애가 뭔지 몰라요. 애가 뭔지 몰라갖고 에펠탑인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 버, 두. 맞나요 지금? 사, 빌, 라. 잘 보셨습니다. 네, 잘 보고 하셨는데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에서버드 사빌라만 갖고 있으면 에베소구나 이렇게 아는데 지금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반모섬에서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서머나까지 73km입니다. 거리가 그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에서 버가모까지 115km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에베소까지 다시 오는데 거리가 636km예요. 밤이 오세요? 제가 구글에서 서치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해밀턴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아이고 200 몇 킬로밖에 안 돼요. 팔머스턴 노스를 보니까 아이고 400인가 500 정도 좀 안 돼요. 그래서 웰링턴을 쳤더니 웰링턴이 655km가 나오더라고요. 자동차로 100km로 달리고 막 달려도요 7시간 40분인가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차도 없이 저 거리를, 오클랜드에서 웰링턴 정도의 거리를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가 컴팩트한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라는 거 아세요? 두루마리에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진 이 말씀, 아니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광명교회까지 들려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물으시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은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심을 통해서요. 즉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냥 책망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이신다.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그냥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쑥 전달해보고 마른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디에 동참했다고요? 환난과 핍박에 동참했다고요. 그냥 먼 발치에서 관망하지 않았다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함께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